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커다란 기쁨을 느낍니다. 거기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가령 힘겹게 일하여 내 집을 장만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심이 깊은 자녀나 존경받을 만한 부모를 두었다는 사실도 기쁨의 요인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의 요인 그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러한 요인들의 이면에 계시면서 그 모든 기쁨의 주체가 되시는 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요인들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만한 기쁨이 있으며 또한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얻게 되는 기쁨의 형상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 이면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들에만 우리의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더 근원적인 요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록 이 시대가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점점 가리고 숨기는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고백해야 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져왔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은 바울 일행에게 큰 만족이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러한 만족을 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답하고픈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자기도취나 인간적인 자기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 일행의 기쁨은 본인들의 성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도가 된 자들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는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였기에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도록 세밀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만이 생명을 부여하시며 성장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이 기쁨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궁핍과 환난의 고통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만큼 또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 처해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염려와 노심초사를 말끔히 털어버릴 만큼 그 기쁨은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보답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리만큼 큰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보답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혹독한 환난과 이기기 힘든 시험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을 굳세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굳건한 신앙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께 이토록 갚아드릴 수 없는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요 섭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믿음의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셨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한없는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서로의 믿음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합시다. 더욱이 서로의 믿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심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는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굳건한 기쁨을, 그리고 그 무엇으로 보답한다 해도 부족하리만큼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전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하는 기도인가 동시에 그들이 기쁨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차원에서 얼마 동안 계속된 특별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주야로는 문자적으로 밤과 낮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밤과 낮 두 번만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시간의 제약이 없이 계속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놓은 것도 아니요, 그 시간이 지나면 기도의 필요성을 잊어버리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바울 일행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에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같이 간절한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바울 일행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목적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방해가 있는 와중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야로 간구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서 부족하다고 간파한 부분들을 회복시키기를, 보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완전하고 온전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뜨겁게 갈망하였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방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마치 완전한 것처럼 이야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이었지, 완전해서 더 이상 훈련이나 성숙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환난과 시험을 능히 극복해낸 견고한 것이었으나 아직도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그 누구도 믿음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자는 언제나 넘어질까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정도 되었다라고 안심해도 좋은 믿음의 분량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훼손된 부분을 수선하고 남은 부분은 하나하나 채움으로써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날마다 보충해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부족한 것이 없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도 더 채워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는 미성숙한 믿음일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도 극심한 환난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혜의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나를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주야로 심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즉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자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아버지처럼 세심하고 배려 있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친히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평안히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노예들의 주인에게 붙여진 칭호로서 주로 로마 황제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로마 황제와 같이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로 갈 수 있게 하십니다.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바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평탄하게 인도한다는 개념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주체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가 가는 길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피해 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제거하려고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친히 평탄하게 길을 닦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에 우리들의 길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갑시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의지합시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즉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 사랑함이 많아 넘칠 정도로 사랑하였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였으며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였고, 때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여 경계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할 것을 간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 사랑할 때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의 수고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뒷받치는 사랑의 수고는 더욱 많아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적대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오직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피차간에 사랑하기를, 심지어는 적대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간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져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간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우리는 기도합시다. 이 정도면 됐다고 판단하여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면 오히려 퇴보하고 맙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해져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능히 사랑의 수고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거룩하게 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즉 소망의 인내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사람 자체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종말의 날까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는 삶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종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서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는 결과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생명과 사망의 최종 심판이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조금도 숨김이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맞이하는 자들은 산과 바위 아래에 숨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성화의 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림의 날을 확실히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충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한 삶을 영위해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나누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신가 같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실 것을,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실 것을,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앞에서 거룩하게 함에 흠이 없게 하실 것을 굳게 의지함으로 주야로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모든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주야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보답할 수 없는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이 모든 이들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